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흥의 발자취 유럽편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두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공무원입니다. 한 친구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절대 그런 일 없다.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떠냐. 또 한 친구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물론 바쁘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자기 아내도 공무원인데 한번 이야기는 했었나 봅니다. 그런 일 절대 벌어질 수 없다.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차별금지법을 한번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잘 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아들이 지금 중학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내가 새로 공부도 하고 있고 알게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는 같은 대학 나왔거든요. 제가 하숙할 때 소위 대도 않는 밤새 토론 같은 거를 참 많이 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살짝 하면서 한번 보고 생각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쳤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보는 사람만 보고 계시고. 그런데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지금만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곧 보여드릴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거기선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독일의 히틀러, 지난주에는 독일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의 소위 총통이 되었는지, 최고 집권자가 되었는지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린 후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둘 다 패망했죠. 그래서 보통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1차 대전에 패망해서 그 빚을 갚느라고 허덕이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2차 대전을 또 일으켰다. 근데 또 패망했다. 그런데도 저렇게 세계 강국 가운데 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된 정말 위대한 대단한 민족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하는 정도만 보통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진짜 그 나라의 최고가 되어서 전 세계에 독재자 노릇을 펼쳤는지.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민주적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을 엄청나게 죽인 다음에 그 나라의 1인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잠깐 보시면 1933년 독일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파울 폰 힌덴부르크라고 하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 대통령이 아돌프 히틀러를 독일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당시 나치당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분명히 독일 사회에 있었던 한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 나치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정당, 지금도 있죠. 신나치를 추종하는 독일의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도 있습니다. 독일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히틀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지 않고 또 직접 선출된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독일의 합법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과 그 당이 히틀러와 나치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 1920년대 독일은 사회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했죠. 그래서 독일 제국은 무너지고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바이마르라고 하는 공화국,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졌는데 이 정부에서 1차 세계대전의 승리국인 연합군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바르사유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독일에는 많은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습니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또 많이 반환을 하고 또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알았던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우리는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다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은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진짜 폭망이 되는 거죠. 근데 전쟁, 부채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엄청 올라가고 금융 가치도 하락한.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정부인 바이마르 공화국을 뒤엎고 자기네들이 다시 잘 살기 위한 그런 정치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1920년대에 등장한 이 나치당은 많은 급진적인 정치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극좌냐, 극우냐 그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처음에는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가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맥주홀 폭동이라고 하는데 1923년에 일어났습니다. 뮌헨의 한 맥주집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반란자들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뮌헨 경찰이 수십 명을 사살까지 하면서 전부 다 반역죄로 엮어서 유죄 판결을 서희 때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무력으로 하지 않고 국가의 합법적인 선거로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20년 중반부터 이제 선거에 힘을 쓰게 되는데 28년에는 3%밖에 획득을 못했어요. 지지를 못 얻은 거죠. 그랬는데 30년대부터는 이제 득표율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민노당인가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잊었는데 한 10년 전에 정당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치당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1930년대 경제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휘청하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29년 미국발 세계 경제 공황이 쫙 일어나서 독일에는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실직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죠. 독일 사회는 실업률, 기아, 빈곤, 노숙자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 6월까지 독일의 실업자가 몇 명이었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부 바이마르 정부였었는데 바이마르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당을 막 찾았는데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은 그 사람들을 잘 유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1930년 9월 총선에서 이 나치당은 18%라고 하는 득표를 획득하게 됩니다. 3%에서 18%면 꽤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많이 하죠. 경제를 바로잡고 일자리를 주겠다. 그 다음에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 1차 대전 후에 잃어버린 독일 영토를 회복하겠다. 뭐 이런 인종과 민족을 중심으로 전 독일인 통합을 시키겠다. 사람들의 희망, 두려움, 편견을 이용하면서 희생양도 제공했는데 마치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하는 것으로 그 일본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싸움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결했었던 것처럼 나치도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이 나라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1933년에는 득표율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32년 7월 총선에서는 37%, 11월에는 33%로 떨어졌지만 거의 30%를 넘어가는 득표율을. 그래서 모든 정당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 제1정당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로 드디어 나치당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치당이 하는 것 말고는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과 협력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나라 그 야당은 혼자서 법 다 만들고 다 하죠. 탄핵 소추도 다 시키고 그러면서 총리직을 요구합니다. 히틀러가. 예,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독일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를 독일의 총리로 임명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정치적인 거래가 또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총리로 등극한 히틀러. 그러나 이제 히틀러는 그 다음부터 33년 1월에 등극했는데 1년 후 34년 8월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본인 스스로 독일의 퓨러, 예, 독일어예요. 퓨러라고 하는데 지도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독일의 지도자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스스로 독재자가 됩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철저하게 독일의 민주주의 헌법과 그런 유효한 체제를 이용하고 활용을 해서 등극을 한 후에 그러한 정치 체제를 이용해서 독일을 서서히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법도 바꾸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는 독일의 민주주의를 파멸하고 새로운 독재 정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활용했던 것은 기존의 법이죠. 우리나라도 다수결, 예, 정치적인 방법, 무언가 결정하는 방법 가운데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고 말이 없고 유효하다라고들 많이 인정하고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횡포라고 하죠. 예, 다수의 힘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다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나라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망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재자가 되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독일의 이제 버가머 신전도 잠깐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저희가 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를린에 우리가 간 거는 브란덴부르크 그 문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독일의 루터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이 아는 히틀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틀러가 그 2차 대전이 출정식이 시작될 때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버가모 신전이 있죠. 그 버가모 신전을 실제로 그대로 퍼가지고 왔습니다. 이 버가모에서 독일에. 이게 이 버가모 신전인데 참 희한하게 이 신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뒤에다가 세워놓고 2차 대전 출정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하게 반대편에서 사단의 보좌를 유물을 캐가지고 여러분 지금처럼 뭐 택배 시스템이 발달하던 시대도 아닌데 그게 뭐 조그만한 박스에 담겨옵니까? 버가모 신전이? 바로 히틀러가 출정식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차 대전 때 죽었던 2천만, 2,500만의 죽은 영혼들을 깨워서 우리가 다시 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영매 역할을 한 거죠, 히틀러가. 그런 일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실제화되어서 버가모 신전을 아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영매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그 버가모 신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가보려고 했던 이유도 페르가몬에 있는 버가모 신전 또 거기에 있는 그 이슈타르의 성문 바로 다니엘 시대 때 나오는 그 유적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에 강남 아줌마들 좋아하는 무슨 뭐 브랜드들 있죠?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샤넬 이런 브랜드들이 여러분 역사를 쭉 다 올라가 보면요 결국은 그리스 시대의 귀신들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의 신전에 그 여신 벽화에 있는 거기에서 모티브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 여신의 그 말을 그대로 모티브를 따가지고 만든 게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브랜드들을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살려고 합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뭘 속입니까? 저 브랜드가 내 마음에 채워지면 행복하겠지. 막상 사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나를 즐겁게 하려고 결국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다 우상들 이름. 3,500년 전에 그 브랜드 우상들을 살려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길 제가 바라는 것이 물론 살 수 있죠. 또 뭐 소비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뭘 찾으십니까? 내가 초조해, 불안해, 걱정이 돼. 어떤 아줌마는 백화점으로 갑니다. 뭐 어떤 브랜드를 소비하러 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어떤 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인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그것들이 이 역사의 유적으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다니엘 시대 때 우리 다니엘이 여러분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국력이 막 어마어마했는지 제국.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국이 얼마나 이 바벨론이 대단했는지 이게 이제 그 바벨론의 성문 중에 하나를 복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 성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지요. 이슈타르 성문 하나가 완성되어져 있는데 저게 정확하게 다니엘 시대 때 바로 다니엘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하는 게 그 시대의 유적이 저 이슈타르의 성문입니다. 저 엄청나게 화려해 보이는 저 문 앞에서 여러분 저런 문이 90개가 있었습니다. 길이가 한 폭만 여러분 22.5km인가요? 한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22.5km가 사면을 둘러놓은 엄청난 제국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90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게 한 문이었어요. 저게 보이시면 저 성벽에 그려져 있는 동물이 4발 달려있죠? 저게 바로 고대에 저 바벨론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신이었는데 저게 바로 뱀입니다. 근데 뱀인데 이상하게 4발을 달고 있잖아요. 저게 바로 고대 뱀. 창세기 읽어보면 뱀이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걸어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기어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해서 기어다니게 됐는데 그거를 형상화해가지고 바벨론의 수호신으로 해놨는데 저기에 다니엘이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살겠다. 이게 여러분 다 공통 맥락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전부를 건 겁니다. 내가 예배에 전부를 걸겠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다. 사자굴에 입을 안 막아줘도 좋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걸 보면서 나는 이 거대한 화려한 문명 앞에 문명이 압도될 것이냐. 지금은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대신에 우리 앞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있고요. 구글이 있고요.
애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점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실제화가 되면, 더 고도화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을래? 받지 않으면 너 물건 구매 못해. 우리가 백신으로 여러분 시뮬레이션 해봤잖아요. 너 이런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 앞에 나는 내 목숨 빼앗겨도, 내 모든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요, 마지막 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부흥의 여정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슈타르의 성문 앞에서, 또 페르가몬의 버가모 신전 앞에서 세상은 엄청나게 압도적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겁을 주려고 그러고 위협을 주려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 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가게 될 곳이 영국인데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 또 영국의 생각해보면 우리가 런던의 유명한 감리교를 세운 웨슬레가 떠오르게 되죠. 우리 잘 아시는 예화처럼 웨슬레가 옥스퍼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성공회에서 국교회의 런던 지부의 목회자가 되니까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인정받는 목사 중에 목사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없었어요. 내가 신학을 마쳤고 런던에서 젊은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으로 부흥 집회를 가봅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배운 대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겠지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웨슬레는요, 본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 앞에 생명을 드린 삶이 아닌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미국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막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는데 웨슬레는 죽음 앞에 공포가 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사실은 공포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웨슬레 목사님은 죽음의 공포 앞에 아연질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기퉁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배가 흔들리는데 죽음의 공포가 없이 너무 샬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레가 찾아갑니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신학을 했냐? 어디서 믿음 생활하느냐? 우리는 독일의 헤르누트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다. 그런데 그 헤르누트가 유명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시골 마을에, 어디 시골 마을에 알려지도 않은.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날 텐데 형제,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들의 믿음 앞에 웨슬레가 큰 충격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있길래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비밀이 뭐겠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라 그랬죠. 전부를 드린 자만이 생명의 씨앗을 얻을 수 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린 자만이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육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이미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목사님이요, 이제 그 헤르누트 마을로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진젠도르프가 죽고 나서 벌써 세월이 지났는데 그 복음에 뿌려진 씨앗이요, 남아가지고 다음 바톤 받을 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존 웨슬레가 여기에서 불을 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제 생명 전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흥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들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나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올 때 나는 어떤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갈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출정식 할 때 그 뒤에 있었다고 하는 페르가몬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터키에서 발굴되어 가지고 독일로 가져왔었는데 이제 폭탄 2차 대전 또 벌어졌죠. 그때 폭탄에 많이 또 박살나고 해가지고 그렇게 2018년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것은 파괴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 위용이 대단하죠. 예. 그런데 또 이런 히틀러의 총애를 받은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를 위해서 연단을 만들었어요.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연설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연단.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연단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페르가몬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본 따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연단 위에서 히틀러가 연설도 하고 사람들에게 슈페어는 이 거대한 연단에다가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약 130개 정도의 불빛을 써 올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독일어로 리히트돔, 빛의 대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신전과 같이 연단 중앙에는 누가 있었는가? 히틀러가 있었죠. 예.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져간 것이 뭐 선 것이 보거든 뭐 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히틀러가 곧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은 빛의 대성당. 히틀러가 신이자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르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르사체. 갖고 계신가요 혹시? 예, 비싸죠? 베르사체.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 이거 캡처 막 하다가 보시면 왼쪽이 그 문양이고 오른쪽은 이제 메두사입니다. 머리가 예, 뱀이죠, 뱀. 이것을 따가지고 만든 작품이죠. 이것은 나이키 다 아시죠? 유명한 나이키. 그래서 왼쪽에 그 배 위에 있는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상입니다. 여신의 그 날개를 모방을 해가지고 나이키의 그걸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가운데 크게 만화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들의 게임입니다. 예, 다 멋있고 이쁘게 나왔죠? 근데 게임 이름도 니케예요, 니케. 그러면서 승리의 여신 니케. 예, 게임 초보자 가이드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자, 이것은 바카스. 저도 많이 먹었는데 바커스의 바쿠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예, 신의 이름.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검색 엔진이죠. 네이버. 그 앞에 날개 달린 모자가 있죠. 헤르메스가 쓰고 있는 날개 달린 모자를 형상화해서 만든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명품, 멋있어. 뭐 저도 물론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 이 뒤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사전 선거에 관련돼서 제가 좀 수집하고 보게 된 것들을 좀 보여 드릴 텐데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들어보셨죠? 휘발유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무슨 뜻이냐? 예전의 전쟁은 총, 칼, 대포, 탱크 들고 와가지고 사람 쏴 죽이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전쟁은 그렇게 총성이 없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바로 경제적인 침투를 한다든지 정보전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든가
여론 조작, 사회 혼란을 조성하면서 그 상대방을 다 잠식해 먹어가는, 그리고 문화적인 침투로 인해서 교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뒤바꿔 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리고 정치적인 개입, 예, 이따가 보시겠지만 또 중국인들의 모습도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 양상인데,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전쟁에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단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데이터를 보신 적 있나요? 전자적인 데이터? 예, 파일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컴퓨터로 하는 해킹, 결과를 알 수 있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결과는 참으로 실제적이고 그 효과는 엄청 강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것에 매료되거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정체성, 생각이 거기에 딱 박히면 웬만해선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 또 하이브리드 전쟁, 이들의 전쟁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의 주장대로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구약에는 파수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적이 침투할 때 지키는 사람, 적군이 다가오는구나. 예, 파수꾼. 하나님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아서 전쟁에 패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그 백성들에게 묻겠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보고도 못 본 척, 보고도 자기만 도망가서 그 백성이 전쟁에 패하면 내가 파수꾼에게서 그 핏값을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3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저희 친척 형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친척 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형은 이쪽입니다. 저쪽이 아니고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교회 목사인 걸 아세요. 그 형이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중도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아우러야 하지.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들어오는 신천지 교인들을 뻔히 알면서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데 그들까지 다 감싸 안고 다 사랑으로 다 보듬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교회를 망치려고 들어오는 것이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었었는데, 교회는 영적인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바로 나팔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팔수. 알고도 모른 척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바로 저에게 먼저 물으시겠죠. 오늘 설교 초반에도 제가 거짓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진짜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했는데 거짓이면 그나마 욕만 먹고 끝나지만, 진실인데 거짓인 줄 알고 얘기를 안 했다가 그것이 진실로 밝혀지면 그 욕은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미 무언가 캐치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상황에 아무런 말도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은 저들의 일이야 라고만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는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서 33장에서 말씀하신 만일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 실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후보이기도 하죠. 황교안 TV를 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5시 46분 1시간 전에 4시 한 40분이죠. 전북 부안군 행안면 인구는 2033명인데 사전 투표자가 2284명. 200명이 넘었죠? 250명이 넘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본 뉴스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재명 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선거 중단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항의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대체 뭐냐고 항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사에 나온 거죠. 사람들에게 투표 용지를 다 나눠줬는데 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밖에까지 나갔다가 점심까지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선관위에서 사과했죠? 누가 다시 와가지고 투표를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신분 확인은 안 했다고 해요. 원래 투표 용지를 뺄 때 나 누굽니다 라고 하고 그거를 표를 받는데 밖에 나갔다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가서 점심까지 먹고 들어와서 투표를 했는데 그냥 투표 용지만 가지고 와서 투표했다. 여기서 이제 박주현이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입니다.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산에 있는 분인가 봐요. 사전 투표수 개수가 100장 이상이 틀려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투표소 직원이 잘못 계산했다면서 시정을 했다라고 하는 글을 그 동인천에서 본인이 개수한 건 59명, 근데 시스템 상에서는 110명, 46%가 차이 납니다. 1시간 동안 110명이 투표했다는 거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1시간 60분이죠. 그 6분 동안 11명이 투표 가능하겠죠? 여기 보면 1시간에 89명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다음 1시간 동안에는 똑같이 89명이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달랐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개수한 건 268, 모니터에는 329. 그 밑에 곤지암에서는 165, 모니터에서는 175. 이거는 그나마 10명밖에 차이 안 나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는 315명 선관위, 본인이 카운팅한 건 210명, 100명이 차이 납니다. 부산 수영구 또 162명, 110명, 315, 210. 거짓말이죠. 이것은 실제로 본인이 수기로 적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관내 57, 관내 57, 57, 57, 19인데 57, 19, 19. 그 다음에 그 밑에는 61, 118, 44, 129, 44, 25. 유관 개수와 명부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도 유관 눈으로 실제로 본인이 센 것은 165명, 165명인데 명부 시스템에는 181명, 54명. 그 밑에도 다르죠. 106명인데 310명으로 127, 307, 190. 네. 그 다음에 이의제기서를
참관인이 적었습니다. 대구 수성동에서 본인이 발을 정자로 쓴 것은 118명 44명인데 거기 명부 시스템에는 129명 44명. 그나마 여기는 11명밖에 차이가 그나마 나지 않습니다. 여기 사인하고 참관인 누구다 라고 이 제기서를 썼고 오른쪽 밑에는 회성연 봉투에 이건 뉴스에 나왔죠. 예, 이재명 후보에다가 기표가 된 그 봉투가 나왔다. 또 어디에서는 지난 총선에 찍혔었던 그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답답하실 거면 저도 보면서 엄청 답답했는데 이것은 중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중국 틱톡에다가 틱톡은 중국에서 개발한 SNS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SNS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 틱톡 여기 보면 본인이 1번 찍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투표소 하는 그 안에 사진도 찍었고 그랬더니 이걸 올리니까 맨 오른쪽에는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한국어도 보이지만 중국 한자도 많이 있고 한글 쓴 댓글 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네, 거짓말. 제 친구 말로도 조작이고 다 선동이고 유튜버들이 다 돈 벌려고 올리는 거가 맞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